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의 그침과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과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영화를 보면은 그죠? 그 다음에 누굴까 할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이렇게 나타나는 인물이 있어요. 성령에도 그래요. 특히 이제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일하실 때에 이제 여호수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들 가운데서 좀 주님 앞에 그렇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그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드러내라고 하니까 그냥 막 자기 막 올라서려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회막을 다 주님과 어떤 그 교제를 하고 말씀을 듣고 대면하고 다 끝난 다음에 모세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그곳에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마음을 얼만큼 주 앞에 드리는지 다 막 주님 앞에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충만하게 되시는 걸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향한 아침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준비하면서 이제 뭐 이제 예배 시간이 임박하니까 이제 기도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 방언 소리 들고 기도 들으면서 야 기도가 많이 깊어졌구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들려오는 소리를 보면서 야 이 사람이 좀 기도가 참 깊어졌구나. 참 많이 그 성장하고 이렇게 발전했구나. 이런 것을 지금 느끼게 되어서 또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요 성장하지 아니하면 자녀가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의 아픔이 됩니다. 자녀가 성숙하지 아니하면 부모에게 아픔이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뭐라냐면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나이 먹어가는 저 딸 쟤 지금 시집 가는 게 소원이라고. 요즘 자녀들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도 참 그 장가 못 가가지고 부모의 속을 태우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이라든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앉아라. 그쵸? 먹긴 먹는데 육체가 커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육체는 커지는데 이 정신이 안 자라. 육체는 커지는데 마음이 안 자라. 신앙의 세월은 오래 가는데, 세월은 자꾸만 먹어가는데 영적인 것이 안 자라. 주님 앞에 마음이 커져야 하는데 주님 앞에 마음이 안 커져. 10년 전에 지금이나 그 마음이 똑같아. 10년 전에 지금의 환경에 묶이는 것이 똑같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물질에 묶이는 게 똑같아. 10년 전에 지금이나 사람에 묶이는 것이 똑같아. 안 그런 거 이게. 진짜 주님으로 커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커야 돼. 커야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여러분 커야 성량한 성숙이 이루어져서 깊어져야 주님 마음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 모세가 이제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대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이제 가지고 말씀하는데, 대면한다는 서로 이제 만나서, 그게 우리가 뭐 삼자 대면하자 막 그러잖아요. 만나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사실은 지난 1월 달에 이제 2주 동안 가서 이제 사역하고, 요번에도 2주 동안 있었는데, 이 주일날 전도 집회 마지막 끝나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이제 일도 시키고 계속 하는데도 일주일이 참 지루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힘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대끼는 것들도 많고, 또 그냥 내가 가서 전에 얘기했지만 일주일 딱 있는 것이 아이들이 한 달 이상을 한 달 이상 하는 일의 분량을 일주일에 다 헤쳐버려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만큼 지도자는요,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감각이 있어야 되고요. 할렐루야.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지시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해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 제시해주고, 그대로 하고, 또 결과를 딱 보니까,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상당히 좋아하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시간이 절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기 전에 오후 한 3시까지인가 같이 일하면서 그 뒤쪽에 이제 잔디를 한 반 정도 깔고, 나머지는 이제 거기까지만 잔디를 깔면 이제 잔디 까는 건 마무리 작업이 되어지고요. 이제 이제 2층 공사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헌신이 들어와서 이제 마무리 공사가 이제 다 될 것 같아요. 아주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층 기숙사 2층 작업이 되어질 것이고, 어쨌든 참 주님의 일하심이, 그러니까 감사하지만 또 거기에 쓰임 받는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보응들, 축복들이 우리는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여의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건강의 목적도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되는 그 목적 자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변치 않길 바랍니다. 늘 아이들한테 그러죠. 어제도 그런 얘기한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 과연 그걸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이냐, 이게 더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예를 들어서 법관이 되는 것이 목적은, 법관 되어서 뭐 할 거냐? 응? 의사가 되면 의사 되어서 너 뭐 할 거냐? 할렐루야. 응? 사업을 하는데 사업가가 되어서 네가 성공할 때 하자. 그럼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필리핀의 SM 마트라고, SM 시티, 그러니까 큰 쇼핑몰이잖아요. 그 회장이 중국 사람인데 12살 때 이제 필리핀으로 이제 이민강 이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부모님 따라간 거죠. 그래서 슈즈 마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구두 그 가게를 열은 겁니다. 그게 잘 내가 성공했어요. 그래갖고 슈즈 마트 그 앞에 그 철자를 딱 그래서 SM 그래서 SM이라고 해서 그 생각이 뭐냐 필리핀 더우니까 사람들이 시원한 공원에서 쇼핑하는 것을 만들면은 우리말로 대박 나겠구나. 그래서 SM마트를 만들어가지고 딱 공개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 대박 나고요, 진짜예요. 그래서 전국에 한 7, 80개가 되는 한번 더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보다도 개인적으로 보면 더 부유합니다, 그 사람이. 이건희 회장보다도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1세대 그 사람은 죽었고, 그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경영을 하는데, 그렇게 돈 벌어서 그 버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우리는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또 우리가 육신이 끝난 다음에도 영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그만 물질을 주님이 주시는데도 그 물질을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오직 육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 그래 보면 어떤 때 11조도 내지도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우리 절대로요 돼지처럼 살면 안 돼요.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맞나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아라. 돼지는요 이 여름과 더우니까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다 막 이렇게 비벼요. 아무리 깨끗이 씻어줘도 그 우리 바깥에 운동장에 내놓으면은요 다 흙구덩이에 가가지고 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주고 싶으셔도 이 사람에게 줬을 때 그것을 가치를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자가 그렇게 만들어져야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할 때에 예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잔뜩 줘서 내보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되니까 뭘 만들어요? 우상 덩어리를 만드는 그런 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진짜 여기 보면 만약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여러분 막 화가 나고 그 모세가 레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칼을 차고서 막 다 도륙했을 때 막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현장이 어땠을까? 우리 성경을 보면서 그냥 너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도 옛날에 그렇게 했던 출애굽했을 때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요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오늘 아이들한테도 그래. 너희들 겸손해야 된다. 진짜 겸손해야 된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아이들한테 겸손의 훈련을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겸손이 뭔지 알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에 대해서 모르면 겸손을 못 가르칩니다. 내가 겸손한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우리 그 후세대, 2세대들에게 3세대들에게 겸손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 믿음을 가르칠 수 있지. 그렇죠? 여러분요, 나는 천국 가는데,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가는데,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 친지들 방치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막 그래 애쓰고 섬기고 그랬는데도 안 따르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진짜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강팍한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속으로죠. 그래 죽어봐야 알지 뭐. 이게 참 비애죠, 비애. 죽어봐야 알지. 죽는 순간 영혼이 육체에서 영혼이 딱 떠나가는 순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 길이 아니었는지 알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예를 들어서 주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부자는 살아서 호화롭게 연락하고 즐기고 얼마나 잘 삽니까? 거지는 부자의 집에 가가지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밥풀떼기 그냥 땅빵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서 얼마나 몸이 막 그 악창이 나고 몸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해지고 그랬을 때 그 주인 집에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어.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참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거지는 그래도 믿음이 있던 자. 그래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고. 그러니까 6, 70, 7, 80 사는 인생이 여러분 여기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세계. 주님 우리에게 데리고 가고 싶으셔서 너 나와 함께 하리라 하신. 내가 너희를 데려오러 오겠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대. 기다리십니까? 기다려집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니까. 야, 너 혼자 와가 아니여.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데리러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에 우리 다 부활해서 이제 주님 따라서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하다가 주님 따라서 이제 갈 때 거긴 다 급수대로 갈 텐데. 그쵸? 다 급수대로 갈 텐데.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 할렐루야. 우리 삶이 존재할 때 잘하자.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내산 그 사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징벌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2장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32장에 보면은 그 32절에 보면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아버지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 내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이 모세의 마음이 참 난 아직까지 그 기도를 못 해봤어요. 주님 저 집사가 잘못하고 있는데 차라리 주님의 생명책에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기도 못 해봤어. 혹시 지우시면 어떻게 할까봐. 물론 지우셔야 아시겠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이 모세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세의 그 마음이. 여러분, 그 모세의 마음을 갖고 모세의 마음처럼 그렇게 주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가 좀 잘못하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그냥 막 그 씹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잘못 안 했는데도 그렇다면 누가 좀 잘못했어도 좀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라고 명하세요. 시내산을 떠나라. 그래서 오늘 1절이 이제 시작되는데 1절에 네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아직도 주님이 좀 마음이 안 풀어지셔서.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전에는 32절에는 32장에는 네 백성이라 했는데 네 백성이라고 말 안 하셨어. 좀 풀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해낸 백성과 네가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만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이 하신 약속은 지켜주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 내가 내 자손을 앞서 보내서 그랬죠. 앞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보면요 내세울 것이 조금 넘는 민족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지, 그죠? 그 가뭄 속에서 주님이 또 미리 누구야 요셉을 미리 이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주님이 딱 세워놓은 다음에 그 70명의 그 가족들을 다 이끌어다가 아주 참 잘 먹고 잘 살게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그죠?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잘 보세요. 왜 430년 동안 100% 430년 아닐 겁니다. 요셉이 죽고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죠? 요셉의 그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후에, 여러분요, 그래도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감사해라. 왜 그들을 노예 생활로 전락시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성경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은 뭐냐면, 감사하다가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니까 내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철저히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역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잊지 말아요. 잊어버리면 교만하게 됩니다. 늘 겸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이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찬송가 참 알았던 게 이 찬송가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때는 뭐 내가 죄인인 줄 알았나? 주님이 나를 진짜 살려주신지 내가 알았나?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이 찬송 부르더라고요. 미션 스쿨이라. 근데 이 찬양이 얼마나 큰 죄악에서 건져준 주 은혜 고마워. 이대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장차 본향에 날 인도하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려서 주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이루어 가시는 데에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그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좋은 환경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때가 세월이 지나니까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애굽 사람들과 동화되어 버리는 뭐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기 위해서 결국 뭐예요? 훈련시키는 게 광야 40년이야. 또 잃어버리니까 결국 뭐냐? 그래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란 말 있죠, 그죠? 애굽 사람들을 인생 채찍으로 사람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호와 신앙의 사상이 그들 속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앙 사상이 이제 그들에게 올라오게 되어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찾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죠. 그 찾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그 상황들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요, 고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님 찾지 말고 평상시에 찾아라. 축사도 어렵고 힘들 때 축사하지 마세요. 축사하지 말라는 거 아직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평상시에 잘해라. 그럼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기도하고 영감을 구했느냐면요, 그 영감을 구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요, 이런 부분이 내게 와서 내 안에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럼 평상시에 그거 뽑아내고 하면은요,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평안하게 갈 수 있고, 그 남은 잉여된 에너지를 가지고 더 주가 복음을 해서 애쓰고 힘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준비도 평상시에 준비를 잘해야 어떤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준비된 것 갖고 써먹으면 참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준비하니까 그때 준비하면 준비도 해야 되지. 그걸 이겨야 되지. 여러분이 10배, 100배 더 힘듭니다. 평상시에 기도하고 평상시에 에너지 비축해놓고 평상시에 저축을 많이 해놔라.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어떤 필요할 때 그걸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요, 그냥 그 며칠 안에 어떤 애들 보면 막 회사에 가가지고 그 월급 받잖아요. 그럼 한 달 동안 딱 쓸 거 딱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좀 잘해서 균형 있게 써야 되는데 먹자 마시자 하면서 그냥 일주일에는 다 써버려. 그래 나머지 3주는 거지같이 살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꾸고 막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주님 앞에 제대로 11조 안에 못합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경계 활동,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경계 법칙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뛰고 다 보니까 11조 할 것도 없네. 그렇게 하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딱 떼놓고 균형 있게 써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떼놓지도 않고 먼저 들어가고 마시고 뒤집어 쓰고 하는 것부터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이 그거 바꾸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붙들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가라.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 2절에 내가 4절 앞서 보내면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게 뭐 있어? 죄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할렐루야. 뭐 공부 좀 했다고 뭐 그거 내세울 겁니까? 주님 앞에? 내가 좀 뭔가 능력이 있다고 그거 주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죠? 응? 내가 좀 생겼다고 응? 주님이 그냥 딱 반 딱 갈라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다 온전히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만 인식하면 참 좋을 텐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앞서 보내서 또 돕는 자를 앞서 보내서 지금 일하시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40년 지나면서 전쟁도 많이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주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그죠? 이번에 필리핀에서도 아이들에게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야기하면서 조심해라. 10월 달에 제2차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자, 주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주님이 이제 그동안 이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이제 막 전도도 하고 하면서 전도하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그 마음이 이제 막 주님 앞에 헌신하고 육체를 일하고 막 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섰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영혼을 주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이렇게 많이 올 줄은 자기들 생각도 못했다고 사실은.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근데 아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박살났죠, 그죠? 왜? 교만해서 사람의 방법이 들어갔어. 제2차 전도 집회할 때 아이성처럼 너희들 하면 안 된다. 그때도 여리고성처럼 해야 된다. 주님 주신 방법으로만 해야 된다. 우리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해라. 주님의 방법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렛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죠. 3절에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참 수요일 읽어보면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뻣뻣하다는 것 많이 느끼죠, 그죠? 많이 느끼죠, 그죠? 나는 주님 앞에 부드러운가? 진짜 취재 파일을 좀 작동해야 돼. 나는 주님 앞에 부드러운가? 아니면 뻣뻣한가?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뻣뻣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참 오늘 뭐라 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중간에 가다가 너희를 질면할까 내 스스로 염려한다 이거지, 그죠? 참 이거 보면은요, 주님 없이 잘 사는 것에 목적을 주는 자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주님 없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목적인 거 여러분 다 이제 이 마음으로 압니다. 주님의 목적인 거,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제 다 압니다. 지식으로는. 이제 지식에서 삶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지식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지식에서 머무는 사람 빨리 이 지식에서 이제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가 목적되는 삶, 예수가 목적되는 신앙, 예수가 목적되는 인생이라고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 가야 되는가 보면 다 알아. 이제는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여러분요. 그래서 예배도 여기 그 주보에 보라 예배 몇 분 전에 30분 전에 30분 전에 나오셨는데 기도를 주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배 지금 깔딱깔딱 그렇게 하지 말고 주방팀들 보니까 8시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8시 정도에 애쓰죠. 그래 좀 더 애쓰세요. 우리 주방팀들 좀 더 애써서 예배 그 찬양 시간에는 전에 나와서 같이 찬양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가 확 들어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이 분별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하도 들어서 아는데 분별이 안 돼요. 어떻게 예수가 목적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도 교회는 잘 운영이 되어질 것이다. 왜? 성령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들이 정한 프로그램대로 자기 정해놓은 어떤 그런 내용대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성경 공부도 하지 무슨 불의 독기도 막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하는데 성령이 계시지 않아도 성령이 떠나가도 교회는 잘 운영이 될 것이다. 근데 인간의 주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떠나서 우리는 그냥 막 올솥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세가.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하니까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돈 많은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한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눈에 가시가 있다. 가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안질 때문에 아니요 바울이 안질이 아니에요. 바울이 받는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받는 것은 결국 뭐냐면 더 낮아지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닥쳐오는 환경 이런 것들 가운데서 주님이 이때 나에게 뭘 원하지, 내가 뭘 깨닫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라
어떤 때 보면은요, 야, 아무리 축사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딱 훈련이구나. 이거 통과해야 된다. 통과하니까 언제 안 벗느냐는 식으로 아주 깔끔해지기도 하고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분량이 다 있어요. 아멘. 이 분량은 여러분들이 그 몫은 감당해야 된다. 아멘. 반드시 그 몫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환경 주셨으면 왜 좋은 환경 주셨는지 감사하고, 좋은 환경 주셨으니까 감사하긴 하는데 지 맘대로 해요. 그러면은 이거 좋은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그건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가장 좋은 환경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장 많이 드리는 그때가 좋은 환경이야. 육신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과 다 깊이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내 열정을 드리고 막 주님을 사모함과 열망이 있고 주님 향해서 막 소망이 쫙만, 그때가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육신적으로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때가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거 잊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노중에서, 중노에서 너희를 진멸할 거 염려하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다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더 인내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요. 참 이게 번역을 참 이상하게 해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요, 황송하다는 얘기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게 황송하다니까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은요, 불길한 말씀, 언짢은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불길한 언짢은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하는 거죠. 쥐들이 잘못해도 그죠? 어떤 데가 그러죠. 애들이 지가 잘못해놓고 혼나니까 엄마 때문에 왜 네가 잘못하는 거 엄마 탓하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목사 탓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 지들이 잘못,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애고서 막 그냥 홍해를 갈라서 이렇게 할 때까지, 뭐 그 여정 지금까지 시내산에 올 때까지 그 여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근데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슬퍼해서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다. 입술에 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전혀 그래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뭐래요? 옷을 찢기도 하고, 재에 앉아서 재를 뿌리기도 하고, 자기 모습을요, 그냥 주 앞에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 회개할 때는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화장을 하면은요, 지금 뭐 울면 이거 시커멓게 흘러내리나? 지금 안 흘러내리죠. 화장품이 발전해서, 그제? 안 흘러내리죠, 그제? 맞아요? 옛날에는요, 완전히 그냥 집회하고 막 은혜 받으면요, 막 울으면요, 검은 물이 줄줄 이렇게 막 자국이 막 났다고. 그 서커스단의 그거처럼. 그러니까 기도하고 할 때는 그 화장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그 5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겠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단장품을 너희를 치장하는 것을 다 제해버려라.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단장품을 제해버렸다 그래요. 그럼 뭐냐면
특히요, 보면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육신에 굉장히 치중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들과 육적인 성도의 차이를, 특히 청년들 보면은요, 청년들 많은 거 보면은요, 육신적인 어떤 영적 생활을 해도 육신적인 것들 많은 청년들이, 특히 여자들 보면은요, 화장이 진합니다. 근데 진짜 영적으로 하는 이 청년들, 여자 청년들 보면은요, 화장이 그냥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무당들 화장 어때요? 혼자만 아는 것 같아요. 진짜요. 무당들 보면은, 야, 그게 화장하는 거 딱 보면, 야, 어떻게 그렇게 다를까? 이 시내 가서 딱 돌아다니는 보면, 화장한 사람 보면은요, 아, 저 사람 무당이다. 라고 이게 보여지기도 하고, 무당이 아니어도 그렇게 진하게 하는 사람은 보살 정도인데. 이게 참 희한합니다. 참 희한합니다. 왜요? 루시엘이 그렇게 이뻤어. 그들이 이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을까?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순식간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진멸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애굽 왕 바로의 큰아들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죽여버렸었거든요.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봤단 말이에요.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울리는 것을 그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그 고요한 밤중에 여기저기서 그 비명 소리가 나는 것을 그들은 들었단 말이에요. 짐승의 장자 그 새끼들이 죽어가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고, 애굽의 가정 속에서 그 장자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런데도 섬뜻이 얼마 못 가. 또 가다 보니까 또 범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간섭이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늘 성령의 간섭.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장품을 제하라. 네 육신적으로 얽매이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해라. 그래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님의 뜻에 생각을 고정시키고 주님 앞에 마음을 고정시켜야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알고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로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왜? 교만하면 마음이 닫혀져. 주님이신 마음이 닫혀지고 자기 마음만 열어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듣지 못하고 귀가 닫혀져.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눈이 닫혀져요. 단장품을 제하라. 단장품을 제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이제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그랬죠. 그리고 와서 이제 모세가 7절에 보니까 회막을 만듭니다. 회막을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친구가 좀 떨어진 곳에 회막을 만드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회막으로 나가는데, 회막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200만 명이 진을 쳤을 때는요, 얼마나 진이 많겠어요, 그죠? 텐트촌에 가면은 한 100여 개 텐트촌 와도 그게 엄청나게 많게 보이는데,
최소한 거기는 좀 자식이 많다고 해도 10명이 한 가족이 된다. 그래도 텐트 크게 하나를 친다 해요. 그럼 몇 개? 10명이 하나씩이면은요 200명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진에서 떠나서 회막을 칩니다. 그 회막이 뭐예요? 몰회자, 장막막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과 미팅하는 텐트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막 거기에서 다 본다 그랬거든요. 그럼 같은 평양선상에 있으면 못 보겠지, 그죠? 어느 정도는 좀 동산 쪽으로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죠? 다 볼 수 있도록. 그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그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나가면 그랬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자. 32장 26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 편에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만 간다고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음이 가야 돼요. 마음이 가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도 이 말씀 인용해서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앙마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자들 주님이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이런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자기 지식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뭔가 좀 안다고 뭔가 좀 한다고 이거 가지고 세상말로 뭐라 그래요? 자식 뭐 안다고 뭐 한다고? 자식 뭐 좀 안다고 그 다음 나오는 말 있잖아요. 껍죽된다고 그러잖아. 뭐 좀 한다고 껍죽되지 않길 바랍니다. 겸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뭐라 그래요? 할 일을 다 한 다음에 주인 밥상 차려가 주인 앞에 다 주인 식사한 다음에 와서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랬으니까 밥 한 끼라도 좀 목사님 밥 한 끼라도 좀 사줘야지. 내가 뭐 했으니까 짜장면에도 한 그릇 해줘. 내가 필리핀 가면은 내가 거의 애들 밥을 해서 줘. 어떤 감사하죠. 요번에도 떡볶이를 이렇게 가서 조리를 하는데 마지막은 지우가 조리를 했는데 물을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 한 컵 반을 했는데 아니 끓이는 물에 요만큼만 남겨놓고 그냥 꽉 차게 물을 끓여서 거기다 떡볶이 집어넣고 소스 집어넣으니까 맹탕이지. 안 되겠다. 거기다 라면을 6개를 끓여가지고 섞은 거예요. 근데 필리핀 아이들이 최고로 맛있다고. 다음에도 좀 사오시라고. 다음에 사세요. 그냥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거기다 남은 스프 넣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라면 맛인지 떡볶이 맛인지 어떤 새로운 맛이니까 걔들은 되게 좋은 거지, 그죠? 감사한 거죠. 뭐라든지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안에는 못 들어가죠, 사실은요.
그래서 8절에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가긴 나가는데 그들은 못 들어가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모세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요,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합니까? 무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존경받기를 원하죠, 그죠? 네.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걸 뭐냐면 주님 앞에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된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이요, 처음에 무시했을지라도 나중에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존중해 할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네. 오히려 무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앙모함으로 주님 향해 달려갈 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요 변치 않고 중심하게 달려갈 때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지 말고 달려가라. 달려가라. 그럼 주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8절에 보세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텐트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존중, 모세를 존중하기도 하고 또 모세를 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참 좀 기뻐하고 또 뭔가 이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름 기둥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얼마나 좋았을까? 모세는 그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그렇죠? 우리는요, 여러분요, 오늘날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든 누구든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을 좀 잘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음 드리면 되는데, 마음만 드리면 되는데.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 이루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면, 대면하면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주신 내용이 너무나 깊고 오묘한데,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그 모세와 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면서 한편 부러워하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부러운 것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았을 겁니다. 워낙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이거 모세야 하나님께서 대면해서 모세한테 말씀하신다 그랬거든요. 자, 10절. 그게 결과죠. 10절. 9절에 대한 9절의 내용의 결과가 여기는 10절인데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모세가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임하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백성이 경배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자, 이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냥 그 감동만 여러분 전달되길 원합니다. 너무 막 흥분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한 길 가자. 다른 길 가지 말아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한 길 가라. 그럼 매일매일 주님과 대면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가면 돼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그냥 예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주님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만 마음을 들여서 주님이 보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모든 백성이 자기 텐트 앞에 텐트 이거 뭐 텐트 입구도 뭐 천으로 쳐놨겠지, 그지? 휙 열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 앞에도 경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 경배할 때 어떻게 했을까? 목초도 그렇게 봤을까? 그 하나님 임재가운데 그들이 아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자신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죠? 그 수십만 개의 텐트, 수십만 개의 텐트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그냥 파도처럼 될 것 같아. 그쵸? 한번 연상해보세요. 파도처럼 사람들이 섰을 때 그 하나님 임재 가운데 이제 그 모세 회명 들어갈 때 다 무릎 꿇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자기들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죠? 경배 무릎. 그러니까 쫙 하는 그런 그 파도 같은 그런 한번 연상해보세요. 주님만 자랑하세요. 여러분, 주님만 높이세요. 주님만. 그럼 만물이 그렇게 하는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1절 같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막 그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해서 막 모세가 이제 주님과 대면하고 말씀 듣고 다 하고 나서 이제 볼일을 다 보고 이제 장모 돌아오는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럼 아쉬우면 남아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필리핀에 가서 설교 나가면 항상 아쉬워. 항상 아쉬워. 그 세밀하게 다 뒤집어주면 참 좋겠는데 아직 그 바탕까지는 안 돼. 그래서 굵게 이렇게 제시해주면 가지만 그러나 그 하나 가지고 그 밑에 세밀하게 제시해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나면 항상 아쉬워. 여호수아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더 주님을 갈망하고 앙모하는 그 마음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우상숭배하고 그 동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다가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모습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죠. 근데 자꾸만 저질러 보면 은혜가 많지 않아요. 은혜가 또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야 되는 것 또 다른 면에서는 헌신된 삶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헌신된 삶. 어떤 이 교회도 마찬가지요. 주일날 같은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사람 다 간 다음에 아주 옥상부터 그냥 한번 쫙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들, 그런 그 교회를 향한 사랑, 뭔가 이렇게 좀 잘못 이렇게 된 것도 있나, 아니면 불이라도 켜져 있나, 그냥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그런 여유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론은요, 굉장히 얕았습니다, 아론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론을 부추기니까 아론이, 그래, 야, 그 귀구리 갖다 다 빼와! 너무 얕았다고요. 얕았습니다. 근데 아론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을 했나요?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부추기니까 자기 지혜를 또 사용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자기 지혜를 사용한 게 아니에요. 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계속 흠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쫙 뭐라고 해도 여러분요 그냥 좀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따라와야 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은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할렐루야.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이냐, 이것은요, 그게 좀 여호수아가 지금 눈에 띄기 시작했다. 눈에 띄는 자, 주님 앞에 눈에 띄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고 일평생 주 앞에 쓰임받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하자고요. 주님, 언제나 주님과 대면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눈에 띄는 자가 되겠습니다. 진짜 주님을 앙모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가겠사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인도하셔서 큰 일만 되어바라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대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주의 뜻 알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다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우리